오늘 말씀은 형통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사람으로 보여져서, 그래서 그의 주인 이제 보디발에게 모든 일을 다 위임받아서 보디발의 모든 집에 집사로서 총괄하는 총괄 집사로서 신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에 올해에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지난주에 우리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형통이라는 말은 사칼이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자체가 형통이라는 그러한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고 깨닫는다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형통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진중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행동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진중하게 우리가 결정을 내리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 그리고 삶 가운데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형통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 자체가 형통한 삶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이 말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셉은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에요. 자기 형제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아버지가 너무 동생을 사랑하고 또 동생은 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높이실 거라고 꿈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미움을 받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더 또 있는 것은 뭐냐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에게는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삼촌 라반에게 속임수에 당해서 라헬하고 결혼하는 줄 알았더니 그 시집 못 가고 있는 언니,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더 7년을 고생을 하고 라헬하고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녀를 낳지 못하니까, 그리고 서로 자녀 경쟁이 언니와 동생 사이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빌하라는 그 자기의 각각의 몸종들을 이제 자녀를 낳게 막 합니다. 그래서요 또 라헬도 자기 시녀를 야곱에게 아이를 낳게 동침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넷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셉은요 누구한테 낳냐 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낳은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지 저래서 그런지 야곱이 무진장 사랑을 했어요, 이 요셉을. 그래서 채색 옷을 입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옛날 보면은 지금도 흰색 옷들을 많이 입지만 요셉은 얼마나 사랑했으면 이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설에나 입는 색동저고리 같은 거, 아주 귀한 옷을 입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달라요. 그러니까 서로 얼마나 질투를 했는지 몰라요, 라헬과 레아가. 그런데 요셉에게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이라는 자기의 엄마가 같은 동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들일 때 얼마나 베냐민을 끌어안고 우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당연히 엄마도 라이벌이고, 그 엄마에서 큰 자녀들이 아들이 6이 있는데
둘 있는데 그나마 베냐민은 제일 어린 애고, 그나마 라헬에게서 낳은 요셉은 장남인데도 또 제일 어렸어요. 베냐민, 그 다음에 요셉이에요, 숫자로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그 어린 게 잘난 체를 하고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한 미움을 받고, 또 엄마의 라이벌인 라헬에게 낳았으니 미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적 요소가 너무나 많았겠죠, 그렇죠?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형들이 요셉을 이제 광야에서 양을 치고 뭐 소떼와 양떼를 막 치고 있는데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형들이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를 이제 구덩이에 빠뜨려서 그를 이제 일종의 유기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처음엔 죽이자고 했어요. 그 다음엔 구덩이에 그냥 빠뜨려 두자. 그 다음엔 그럴 거 뭐 있느냐, 죽일 필요까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노예로 팔려오게 됩니다. 팔아버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니 얼마나 기구해요, 그렇죠? 인생이 형들에게 배반당하고, 그리고 노예의 신세가 됐으니 다행히 죽지 않았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거예요, 요셉은.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시위대장, 왕을 지키는 경호대장 같은 거죠. 그 집에 팔려와서 노예로 별 볼 일 없이 이렇게 천한 생활을 하다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위대장의 눈에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우리 한번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이랬습니다.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늘 말했죠. 사칼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삶이 형통한 삶이냐, 즉 형통이라는 건 성공한 삶, 그리고 잘 되는 삶, 이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평안한 삶, 내적으로는 평안한 거, 외적으로는 우리가 건강하고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걸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요셉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어떻게 돼요? 형통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어요. 3절에 우리 한번 또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했어요.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는 걸 봤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혜를 주고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을 했으니까 알았겠죠. 예.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봤으니까 알았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 그렇죠? 봤겠죠. 예배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봤겠죠. 자,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랬어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봤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하는 일에 또 형통하게 하는 것도 봤단 말이죠. 쟤는 뭔가 달라. 많은 종들 중에서 달라. 뭐가 다르지?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고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고, 또 네가 어떻게 이렇게 잘하였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알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형통하게 되는 일,
그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함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내가 말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통한 삶이 되려면 요셉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요셉이 비록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노예 중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신임을 받고 뛰어난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중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않고 다 맡겨버렸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일을 잘한다고만 해서 다 맡기지 않아요. 뭐가 있어요? 신뢰하는 거예요. 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돈을 맡겨도 내 집의 모든 재산을 다 맡겨도 얘는 정직한 아이라는 신뢰가 간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너는 나를 제대로 섬기고 있구나, 너는 정말 그 믿음이 너에게 복되구나라는 하나님의 인정하심의 말씀이 우리한테 들어올 때 우리는 정말 형통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보디발도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서 일하는 요셉을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실하다는 것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순전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정말 인정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몇 가지에서 우리가 이런 형통한 삶을 살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로 정리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길 원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형통한 사람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도요 우리가 그릇이 작으면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없으면 받을 수 없어요. 제가 그릇의 중요성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디 놀러 가게 됐는데 앉을 의자도 없고 음식은 있는데 먹을 그릇도 없고 수저도 없으니까 그럼 뭐 어떻게 이거 참 곤란한 일이더라고요. 에? 예전에 그런 말이 있었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동동 떠도 곱부가 없으면 못 먹어. 예. 그냥 마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 양반이 어떻게 그렇게 먹어? 체면이 있지, 그릇에다가 먹어야죠. 그래서 이 그릇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도 뭐 김치나 뭐 이렇게 고기나 이런 것은 손으로라도 주워 먹지만 물은 어떻게 할 거예요? 물은, 그렇죠? 국물이 뜨끈뜨끈 끓고 있는데 수저가 없고 손으로 퍼먹을 수 없잖아요. 그릇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그때 알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살고 있지만, 편리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서 감사를 모르지 않나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도 그릇이 있어야 돼요. 네. 큰 그릇이 있으면 크게 받고, 조그만 종지만한 그릇이 있으면 종지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못 받는 것보다는 훨씬 감사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너는 입을 크게 열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릇을 넓히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많이 주고 싶은데 우리 그릇이 작아서 주니까 안타까우신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노예와 종의 신분이었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형들조차도요, 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래요. 형을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요셉은 항상 하나님께 깨달은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요 말하고 다닌 사람이에요. 우리가 요즘에 무슨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말을 하자, 말씀을 따라 하자, 믿음 안에서 하자, 소리내서 하자,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을 선포하면서 나에게 축복하자,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축복을 내가 하지 않으면서 누가 나를 축복해 주길, 복이 오기를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행동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선포가 뭡니까? 나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나에게서 모든 가난은 떠날 것입니다. 나의 병은 떠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고통은 떠날 것입니다. 나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그리고 나를 억누르는 사단 마귀의 세력은 다 떠나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해요? 나에게. 내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지 않으면서 내가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요, 그릇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해봅시다. 나에게 내가 축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여기 가서 손 벌리고, 여러분들 거지도 깡통이 있어요. 예? 그렇죠? 이거 없으면 못 얻어 먹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하는 것처럼 거기에 복이 있는 줄 알고 깡통 들고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요, 귀한 그릇으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차고 넘치도록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를 축복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어요? 나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사랑하겠냐고요. 형통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렇게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한테 받으시길 바랍니다. 누구와 동행해야 내 인생이 좀 필 건가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인생이 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데에 여러분들 열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보세요. 몇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제가 우리들의 첫 번째 이 형통하고자 하면은요, 우리들의 생각에서 벌써 모든 일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형통은 올바른 생각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은 사람들이요, 생각에서 시작이 돼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어딜 가야지, 오늘은 내가 뭘 해야지, 내가 앞으로 뭐가 돼야지. 자, 이런 생각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형통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칼이라는 형통이라는 말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에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여러분들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한데 내 삶이 긍정적일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슬픔으로 가득한데 여러분들 기쁨이 올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하든지 계속 불안하고 부정적으로 잘 된다는 생각이 없고 내 말도 그렇게 나오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생각은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사랑받을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참된 일, 옳은 일, 그리고 사랑받을 만한 그러한 일들을 생각하면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것을 생각을 하면 경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옳은 일을 생각하면 옳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된 일을 생각하면 참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음을 품으시고 그러한 생각들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작은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냉정하게 자기 자신을 보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부정으로 가득 찼나 긍정으로 가득 찼나 하는 거예요. 아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는 부정적인 것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사십시오. 일평생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도 안 하시네. 여러분들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렇죠? 잘 되기를, 형통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예. 그럼 형통한 생각을 하셔야죠.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긍정적이고 옳고 그리고 사랑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습니까? 내가 잘 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나의 자녀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내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 다 지켜 행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럼 이 말씀이 내가 믿어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아, 그렇구나. 형통하게 되는 비결이 여기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제 깨달았어요. 그럼 이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말할 수 있을까요?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그렇게 그것을 믿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통은 여러분들 올바른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 아닙니까? 옳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이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신뢰할 때 이제 형통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요,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형통의 길로 갔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환경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무리 무슨 집의 모든 일을 다 맡겼다고 해도 노예 아닙니까? 그렇죠? 주인 말에 의해서 어떻게 될 수도 없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냥 삶일 뿐이에요. 그리고 팔려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형들한테 버림을 받고 노예로 팔려왔는데도요, 보디발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고백과 그리고 행동과 믿음이 보여졌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요,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살리라고 했어요.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단 말이야. 여러분들,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암송하라고 그랬죠, 이 율법책을. 예? 잘 안 되죠. 금방 외워져요. 한 3분, 5분 하면 외워져요. 근데 돌아서면 이게 또 꼬여 자꾸, 그렇죠?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해요? 또 외워, 또 봐. 그러니까 말씀이 나와 함께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감사해. 하나님 잊어버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봐야 되고요. 또 잊어버리니까 또 봐야 되고요. 그리고 다 외웠다 싶으면 또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리니까 또 봐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 하나의 말씀의 한 줄이 내 인생을 변하게 하는 거지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내가 믿어질 때에 내 인생이 변하는 거죠. 많은 지식이 있다고 내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에 내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걸었잖아요. 불평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눈에 보이는 현실을 뛰어넘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현실에 나타나는 것을 보고 좌우되어지는 나의 기분과 감정이 아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요, 이제 그 안에 비전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형통은요, 주님이 주신 꿈을 붙잡을 때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꿈이 있지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갈렙이 80의 나이에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는 것을 믿고 자기가 점령하겠습니다 했어요. 그 40년 전에 선포한 그 말씀이 40년 동안 그가 그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 그날에 약속하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찬양 우리 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하고 있단 말이죠. 그 40년 전에 그 꿈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땅을 내가 지금 받기를 원합니다.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80의 나이에도 청년과 같이 그 산지에 이방 족속들을 내어 쫓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받은 꿈, 하나님 안에서 받은 비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반드시 이것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는 돌릴 수 있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 생각을 바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형통하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꿈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나이가 많아서요. 여러분들, 갈렙이 80에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모세도 80에 나왔어요. 여러분들, 인생은 80부터입니다. 예?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얘기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날로 후패해져가나 내 영은 날로 어떻게 돼요?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했어요. 영은요, 죽을 때까지 잘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 그렇죠? 우리의 영은 계속. 그러니까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도요, 속사람에 관한 이야기한 거예요. 생각이 속사람이죠. 곧 육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도 속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꿈도 우리의 속사람이 가져야 될 문제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집사님이 와서, 우리 사모님이 그래요. 아우, 그 집사님 너무 예뻐졌어요. 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거 저 수술해서 그런 거 아니야? 성형 수술해서? 그래. 그러니까 아니래. 그래서 사모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내가 말을 잘못했어. 성형 수술이 아니라 성령 수술을 받아서 그런 거야. 이랬어요. 여러분들, 성령이 안 속사람이 충만하면요, 양귀비 빼고는 찡그리면 다 미워. 속사람이 편해야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속사람이 편해야 얼굴이.
응? 양귀비는 찡그려도 이뻤다고 그랬어요. 근데 양귀비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면 평안이 임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기 때문에 내 표정이 너무 예뻐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생긴 사람도, 예쁜 사람도요, 아무리 아름답게 잘생긴 미스 코리아도 맨날 찡그리고 다니면 그 꼴을 누가 봐주겠어요. 그런데 정말 마음의 평강이 강물같이 흐르면 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이 기도하고 막 요즘엔 전도도 하고 뭐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얼굴에서 평안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니까 예뻐지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그 평안과 감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형통하는 꿈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생각을 바꾸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활용점정이 있어요.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을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마지막에 그거 다 꿈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생각도 다 바뀌었어요. 근데 말을 하지 않아요. 요셉이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줄 보디발 그의 주인이 알았을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정말 저렇게 복되구나. 모든 일이 하는 것마다 쟤한테 맡기면 다 되네. 왜 그러지? 유시시에서 보니까 너 도대체 이유가 뭐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기뻐했어요. 하나님. 형통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래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21절 여러분들 귀가 따갑도록 들으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힘을 써야죠.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인데 우리 인생에 생명의 말을 하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믿음의 말, 감사의 말, 축복의 말은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 대신 믿음의 고백과 감사의 말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원망과 불평한다고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사기꾼들이 맨날 죽겠다고 그러고 불평하고 이래가지고 사기칠 수 있는 줄 알아요? 있는 척하고요, 잘 되는 척하고요, 이래가지고 남의 돈 투자해 이래가지고선 다 가지고 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작정을 했으면 원망하지 마십시오. 말로 범죄하지 말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거 한다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요, 하나님도 외면하십니다. 그렇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옆에 여러분들이 있고 싶어요? 아니죠. 따뜻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운 말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들 말을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그 생각한 대로, 믿은 대로, 꿈을 받은 대로 여러분들이 죽고 사는 일이 혀에 달려있는 줄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행동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내 생명과 내 소유와 내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모든 소유를 주심을, 하나님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존재케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케 하여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동일하게 나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의 말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여러분들 믿음을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세상의 돈을 믿지 말고 내 육신의 힘을 믿지 말고
권력의 힘을 믿지 말고, 건강을 믿지 말고, 내 재산을 믿지 말고, 내 지혜를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귀한 꿈을 주실 겁니다. 그 꿈을 따라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게 그날에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통한 삶은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꿈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우리가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결정하고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요, 우리의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은 환경을 넘어서 참된 형통을 그렇게 하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